시편 26편 다윗의 역시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판단하소서. 굉장히 굉장한 자기 표현이에요.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에 거하다. 사실은 완전함이란 말은 약간 오번역이고요. 내가 진실되게,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실하다 할 때 그 표현 똑같은 인테그러트인데 이 번역자가 완전한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참 성실해. 뭐예요? 전체적으로 완벽을 말하죠. 우리 사람 표현할 때 걔 성실한 사람이야? 뭐예요? 성실한 뭐예요? 그 사람 전반적인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고 전적인 평가를 받거든요. 똑같이 한 내가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또 흔들리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고 내가 미끄러진 적이 없습니다. 미끄러진 적이 없다. 내가 성실한 이유는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노출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맞는 번역입니다. 시험은 약간 오번역이에요. 시험은 아니고 나를 드러내시고예요. 나를 정말로 이렇게 물밑에 있는 내용들을 드러내시고예요. 그 다음에 단련하기도 오번역인데요. 원래는 저겁니다. 심리하사예요. 심리하다. 심리는 뭐냐면요.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 있죠. 배심원이 12명, 지금은 배심원 제도가 별로 없죠.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 그 재판관이 있고, 이쪽에, 왼쪽에, 변호사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단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배심원단이 이제 22명, 24명의 경우도 있고, 적게는 12명이 있죠. 배심원은 이제 법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갖다 두죠. 법과 무관한 사람들. 그래서 무관한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심원들이 절반 이상의 동의가 돼야만 이 검사의 기소가 제청되는 겁니다. 배심원단이 만약에 반 이하가 X라면은 기소 자체가 아예 이게 인정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심원을 뽑을 때도 영국에서 나온 건데 이 제도가 뽑을 때도 굉장히 이제 그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이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아니 나쁜 건데 배심원들이 이제 자기 각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증인이 나죠. 증인이 나오는데 이 심리는 뭐냐면 재판이라는 판사의 판정이 나오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심리 중에 있어. 때로는 이런 재판만이 아니라 서면으로 이제 합니다. 서면으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네가 이런 일을 졌는데 하면서 이제 서면 보고를 합니다. 이것도 심리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심리는 뭐냐면 이게 그 단어인데요. 심리는 뭐냐면 그 재판 판결 직전에 이런 모든 밝혀지는 내용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한번 드러내주세요. 내 양심과 또 5번역인데 여기 약점의 양심이에요. 앞에가 양심이고요. 뒤에가 마음입니다. 내 양심과 내 마음을 한번 심리했어요. 굉장하죠. 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명한 재판이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리컨이 관여한 재판이 있었는데 리컨이 이제 그 변호사를 초창기 시절 때 마을에서 이제 거기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데 그 형제가 불 죽였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목격자인데 엄마는 너무 당황돼가지고 엄마는 막 말할 수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이 링컨이 거기 나온 목격자가 자기가 누가 죽였다고. 사실은 누가 죽인지 아무도 모르고 말을 안 하고 엄마도 말 안 하는데 목격자가 누가 죽였다고 하니까 이제 링컨이 이제 당신이 범인이라고. 왜냐면
그날 날짜도 달도 어둡고 해서 볼 수 없는데, 또 한 가지는 당신의 범인하고 연관성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은폐하고 있다 해가지고 잡아내서 유명하게 된다. 링컨이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하게 되는데, 링컨이 굉장히 완전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링컨이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이게 심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정확히 드러내는 거.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나를 검증해 보세요.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내 양심과 내 마음인데, 원래 양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거든요. 양심은 이렇게 건드려 보다예요. 우리가 이제 양심이 뭐예요? 양심이 이게 자극을 받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양심이 걸리죠. 그래서 걸리게 하는 거. 그 양심인데, 양심이 이제 깨끗하게 되는 게 중생입니다. 양심의 깨끗해함과, 베드로서 말씀인데,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 그게 중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전에는요, 건너기 전에는 양심이 깨끗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져도 잘 안 걸려요. 근데 양심이 이제 화인 맞다도 있잖아요. 양심이 이제, 묻어버리면, 죄를 져도 전혀 모르고, 양심이 조금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양심 청결이라고 그러는데, 양심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할 때,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 때문에 통회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과, 우리 양심이 뭔지 모르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양심이 많이 나와요. 이 양심은 육체적으로는 이제 신장에 연결되는 말씀이고, 콩팥에. 그래서 이 양심이 작동해가지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괜히 걸린다 그러죠. 양심에 걸려, 괜히. 그래서 양심에 걸리면, 괜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찝찝해요. 왜요? 이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 앞에. 그래서 그 양심, 지금 다윗이 지금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내가 분리시켜서 썼는데, 사실은 마음의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죠. 마음의 어떤 기관. 그래서 양심은 어쩌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초자 내지, 그래 이제 초자 정도, 초자로서 나를 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걸리면 뭐예요? 그때는 이제 하지 말아야죠. 양심에 걸리면. 그래서 이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뭐예요? 심리에 있어서 내 양심으로예요. 양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검증을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굉장하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4절에서 드디어 점점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허망한 사람은요, 여기서 뭐냐면 그냥 불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미련하다 표현할 때, 또는 지금 막 허망하다, 전부 다 불신자를 상징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주 헛된 일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와 뭐예요? 함께 앉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간사, 이것도 오번역인데, 이거는요 그냥 저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지금 현재는 지옥 가는 사람 말이에요. 크리스찬. 뭐냐면요, 이 사람은 아예 불신자가 아니고 외형적, 원래 저거 유선자, 우리말로 번역 유선자예요. 유선자. 약간 위선자와 함께, 위선자는 뭐냐면요, 진실대 보여요. 근데 실장은 뭐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 아예 불신자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이 위선자면은요, 지옥 가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할 때, 내가 지금 지옥 불신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위선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들과 상대를 안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 가장 명심할 것은요, 바로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불신자예요.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사업해도 안 되고, 함께 몽을 매도 안 되고, 함께 결혼해도 안 되고, 불신자와 함께 우리가 뭘 할 때부터예요, 우리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불신자와 함께 하는 것은요, 인생이 타락되거나 망가지는 길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기를 때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러잖아요. 예. 나쁜 친구와 함께 사귈 때부터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무리 신령해도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요, 거기서 모든 게 약이 돼요. 그래서 불신자, 이대인들 같은 경우는 불신자를 반성한다고요.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전도하게 산다는데 그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요, 불신자와 함께 하면은요,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부르자, 교회를. 에클레시아, 분리되었다. 우리가 따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연합되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의 영성이 엄청 다운됩니다. 그래가지고 경건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써놨죠.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이유가 불신자와의 결혼, 불신자와의 함께 연합됨. 이거는 천국까지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신자하고도 함께 앉지 아니하고 내가 위선자하고도 함께 안 했다. 중요해요. 우리는 심지어 위선자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서요. 어제 저녁에 오신 분이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시고 머리도 줬는데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신앙이 아주 막 베테랑이에요. 근데 뭐냐? 신앙이 하면 할수록 이거는 이게 강해져요. 어둠이. 그게 위선자의 세계예요. 신앙이요, 원래 한 번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이 하면 할수록 어두워지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위선자의 세계예요. 위선 세계는요, 신앙이 남들 볼 때는 굉장합니다. 남들 볼 때는 뭐 도통이 있어요, 신앙에서. 근데 내면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고 뭐예요? 흑암이에요. 그래서 점점 고갈되고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무당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부신 세계는 어떤 종류의 세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 내에 쉽게 말하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은 무당. 이 세계가.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이런 사람들은요. 방언조차. 그런 사람은요, 방언하면서 더 악화돼요. 웃기잖아요. 찬성도 악화돼요. 신앙이 악화시키는 거예요. 왜? 위선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길이 없어요. 지옥 갑니다. 100%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베테랑이니까 보고 듣고 하니까 뭐예요? 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 티백만 가도 있잖아요. 이 계시가 도통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도통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이런데 이런 이 부신 세계들이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세계들이 거기도요 신이 많아요. 거기도 식사 많습니다. 부신 세계도요. 그런 이상한 데 빠지면은요 참 기독교에 못 와요. 참 이상한 데 빠지 왜? 위선자기 때문이에요. 위선자가 뭐냐? 위선자는 자기가 볼 때도 의인이고 남 볼 때도 의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깜깜해요. 그래서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잠깐 쉬어주지만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완전 위선자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해요. 뭐 큰일 났어요. 이런 분들은 뭐 평생 고난이에요. 평생 연단이고 하나님께 어렵죠. 평생이에요. 못 볼 사람이 되겠어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왜 모르냐면 본인이 볼 때는 잘해왔거든. 그래서 그것을 안 보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제 말씀해주신 성경을 내가 읽으라 말씀드려서 다 버리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위선자들은. 이 불신자는 오히려 쉬워요. 전도하기가. 불신자는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위선자는요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사입이에요. 어려워요. 그들은요 박대선 앞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단의 세계가.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박대선의 앞에 문선명 앞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도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대상이 달랐는데 본인은 몰라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이단의 세계에 무서워요. 아예 불신자 훨씬 납니다. 지금 다윗이요 내가 이 디셈버를 부르는데 위선자와 함께 하지 않냐고 내가 하지 않았다. 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용어가 나오는데 행악자의 집회가 나옵니다. 뭡니까? 종교 세계는 다 불신자 사람들도 어떤 종교가 있죠. 자기를 믿고 철학을 믿고 도덕을 믿죠. 불신 세계에서도 또 이런 이단 세계도 역시 모임이 있습니다.
역시 예배가 있어요.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회가 다윗 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집회가. 콩그레게이션, 집회예요. 다윗 때도 이런 집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행악자의 집회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게 불신자건 시당은 관계없어요. 입을 두어 악을 행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표적이 굉장한 관계없어요. 표적이건 계시건 아무 관계없어요. 악을 행하면 끝난 거,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무조건 사탄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악을 행하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지도자가 해서 몰라요. 숨어서 하니까. 은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개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도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서 놀라죠.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그래,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대학에서 쉬고 있으면 왜? 한 이단 소리 듣고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해보니까 거의 80~90% 우리나라 기독교에 전부 다 이단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더하면 너무 다 드러나버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단들입니다. 전부 주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는데 또 따라다녀.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또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니까 같이 면면버리는 거예요. 악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악을. 이 악하다 그건 이미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는 타정이 돼버린 거야. 악하다는 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왜? 너무 세뇌돼가지고, 뭐 교리에 신뢰돼가지고 이렇게 이해 안 합니다. 죄 짓는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가 있어요. 폭스가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18세기에. 어떻게 예배되냐면, 폭스는요, 거기도 목사가 없습니다. 아무 직분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모여서 그냥 같이 이렇게 묵상합니다. 명상합니다. 쉽게 명상이에요. 명상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감동된 얘기를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합니다. 뭐 그냥 성경을 낭송하기도 하고, 갑자기 뭐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른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내가 오늘 이웃을 이렇게 용서하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도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에서 사실은 이런 아주 신실된 모임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이런 모임들. 물론 그것이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서 이건 이상하잖아요. 무슨 뭐.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사라졌고요. 또 모라비안 파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에 있던 모라비안들이 카톨릭 탄압 때문에 이제 독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진제돌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기 땅과 소유지를 다 해가지고 모여 살게 돼요. 모라비안파가 굉장한 영적인 대성을 거둬요. 그래서 모라비안파가 20세기까지도 그 파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를 보낼 정도로 평소입니다. 비공적 선교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임인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게 행악자의 집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많은 예배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는데 행악집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뭐 퀘이커 교도라든가 퀘이커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말씀이 신실하면요 전쟁에도 안 나갔어요. 남북전쟁 할 때도 미국에서 얼마나 신실하면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정도의 말씀에 철저히 신는 사람들이에요. 교도들이. 모라비안 파도도요 성교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이들도요 아주 말씀에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모라비안 지돌포도 개인적으로 한 200명 이상을 성교를 보낼 정도로 신실한 사람들이었고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중간에 등장이 되죠.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원리주의자. 이슬람도 원리주의자가 있고 똑같이 우리 기독교에도 원리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원리주의자. 원리주의자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인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이게 교리가 무너뜨리죠. 교리가. 무너뜨리는요 인간이 되냐 그거예요. 하고 뭐예요? 안 된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해도 이게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된다 해도 어려운데 아예 안 된다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안 되는 거예요.
교리가 뭐예요? 본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으로 실발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그대로 받아야 돼서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 뭐예요? 되는 볼 때는 안 되는 사람을 이단을 불러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걸 된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원히 될 이야기들이에요. 항상 행악자들은요, 행악자, 불신자나 이수자들은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의로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찬양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도 흘립니다. 여러분, 이런 벽수 목사 계열의 이런 성관대생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구원의 감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요. 왜? 나 같은 죄를 살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흘려요. 하지만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왜? 여기 깊은 내면은 없어요. 깊은 세계가 인간에 있습니다. 깊은 세계는 그게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자기가 인식하는 세계만 감사했지 깊은 세계에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아느냐? 언제면 진짜 되면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진짜가 되면. 그래서 가짜 집회, 가짜 예배에 있다가 나중에 진짜가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사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보게 돼요. 저게 내 모습이걸 알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입이라든가 가짜 행악자 집회에 있다가 그때는 그게 굉장한 줄을 압니다. 왜? 거기도 막 다 있잖아요. 막 일어나고 감사하고 충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돼가지고는요, 그것이 가짜임을 알게 돼요. 행악자의 집회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집회를 조심해야 됩니다. 집회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 안수도 위험해요. 안수도. 너는 왜 안 했냐? 난 믿을 가능성이 위험해요. 이 종교가 위험해요. 종교가 위험해가지고 잘못 안수 받으면요, 맛이 갑니다. 어떤 예배 잘못하면 맛이 가요. 왜? 우리라는 내용도 있지만 귀신이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이제 행악자 집회는요, 귀신 역사가 행악자 집회거든요. 참예배는 성령 역사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같이 내 안에 귀신이 엮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근데 판단력이 없습니다. 판단 못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정 있는 사람은 운이 좋게도 어른자 집회를 가게 되는 거고, 예정 않는 사람은 진짜 운이 나빠가지고 또 그런 거 가게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점점 어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점점 또 악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보세요. 오랬는데 목사들이 뭐예요? 뒤집잖아요. 이게 뭐예요? 신앙이 잘못된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이 성도들이 봐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된다고 믿는 건 세뇌가 당한 거예요. 세뇌가. 그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 50년 했는데 죄를 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야.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이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걸 유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인식 못 합니다. 왜? 그만큼 어둠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자, 나중에 책 열매가 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의가 안 되고 죄가 열매가 돼버렸어요. 뭐예요? 이거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그냥 교회 때려치고 뭐예요? 또 계속 잘못할 때도 모여야 됩니다. 계속 지적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말이 교회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누구냐? 아까 얘기한 대로 모라비 한파, 퀘이커 교도들, 저도 마찬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들을 찰상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신자가 더 고통을 덜 받아 지가면요. 오히려 훨씬 고통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기도 가운데 행악자 집회에 가장 기도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죄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여기 이제 결백함으로 손 씻다. 손 씻는 뭐냐면요, 내가 결백하다고 이제 자기를 이제 입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대변 손 씻죠. 여기 난 죄가 아니야라고 손 씻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드리기도 또 하나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명 청동대야에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깨끗합니다 하고 들어서 뭐예요? 드디어 제단이 보여요. 제단이 성소에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대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제단이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죄해야만 죄가 없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은 본체 앞에 인간이 못 나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느끼게 돼 있어. 반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느끼면 가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자기의 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쉽게 만나요.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쟤예요. 나 가짜예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란 본체 앞에 나갈 때 이 우리는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에 꼭 떨어졌죠. 빛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 나갈 때 우리는 거기서 꼬꾸라져요. 그 빛 앞에. 그리고 못 만난다는 선언에 들어가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무슨 음성이 계시가 개뿔이 그런 생각 안 납니다. 무슨 음성이 무슨 계시야. 이런 생각 안 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건 다 가짜 사실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엎어지는 게 왜?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만나는 게. 하나님이 엎어지는 거. 근데 말이죠. 이단들은요. 안 엎어져요. 왜냐? 그분들 만나요. 지지난주 오신 요 명성교회에서 분이 하나님께 한마디가 내려오랬잖아요. 만난 적이 없대 하나님께서. 근데 본인을 많이 만났대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만난 적 없다는데.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너 내려오라 그러는데 이게 이거래도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 하나님의 그림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데 그 근처 가서 노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받았어. 무슨 남았으면 은혜로 와요. 근데 가짜들이 다예요. 가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늘이 엎어져가지고요.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분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제 오신 분이 방언을 막 하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연결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적이 없는데 자꾸 방언하고 자꾸 예언하면요. 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내가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기에만 만날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늘 만난다고 하나님을 아주 시험처럼 또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만날 때는요. 나는 없음을 느끼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님이 완전히 그냥 발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가장 낮은 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세계가 참기독의 세계입니다. 그 은혜를 입혀줘요. 하나님께서 불쌍해가지고 우리 많잖아요. 우리 이런 영화라든가 키리에 긍휼이 그 긍휼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우리의 탄식인데 긍휼을 달라고 확 나가요. 성경에 말씀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긍휼 만날 때 있는 우리의 탄성이에요. 하나님 긍휼을 달라. 긍휼은 뭐예요? 받을 수 없는데 이게 바른 만남입니다. 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만나주고 내게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긍휼을 통해서. 그래서 키리에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남을 지금 다윗이 묘사하는데 행악자들의 발견은 지금 드디어 제단에 올라갑니다. 여기 두루 다니면은 사실은 또 5번역이에요. 제단 어떻게 두루 다닐 수 있겠어요? 컴퍼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우리 컴퍼스가 뭐냐면 옛날에 컴퍼스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이제 막 그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을 막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한쪽에 그 바늘이 실려져 있고요. 한쪽에 이제 제도용 그런 이제 흑백 연필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죠. 컴퍼스가 요성공이에요. 컴퍼스가 컴퍼스. 내가 주의 재단을 컴퍼스합니다. 컴퍼스는 뭐냐면요. 내가 주의 재단에 맞도록 나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컴퍼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재단에 내가 온전히 맞춰지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추어지는 겁니다. 예배는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뜻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도를 컴퍼스하다고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자, 제도에서 어떤 걸 하냐면 감사의 소리를 전부 다 퍼블리시, 그래 출판하죠. 공개시키다 합니다. 가장 감사를 드디어 공개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감사를 드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주의 모든 일을 말하이다. 왜냐면 주님의 사역, 일들이죠. 내게 이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내용들을 내가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 감사, 나의 돌봐주면 감사, 이것을 내가 재단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냐? 행악자의 예배와 달리 예배는 뭐냐? 예배는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나 교회에 갔을 때 강구로 차오르면 아직 덜 된 겁니다. 내가 기도원이나 교회에 갔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손으로 차오르면 덜 된 거예요. 뭐가 차올라야 되느냐?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이런 함이 차오르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욕망이 한이 없어가지고 항상 뭐예요? 불평합니다. 인간은 항상 뭐예요? 모든 게 다 부정적입니다. 내가 뭔가를 또 얻었으면, 또 누렸으면, 또 내가 가졌으면, 이제 터키 갔을 텐데, 이 차가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맨 땅, 황량한 땅이에요.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집이 기억나는데, 가이다 이런 말 합니다. 이 세기 전에 이 땅에 유명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화를 누리고 막 그런 얘기 쫙 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영화를 많이 누리고 아무리 땅에서 뭘 누려도 뭐예요? 허망한 거 사실은요. 그냥 풀조차 없어요.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뼈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은 내가 어떤 소유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뭘 감사합니까? 우리는 궁핍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족을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참 예배는요. 거짓 예배는요, 궁핍하니까 돈 좀 주세요. 아프니까 나 치료해 주세요. 나 이거 좀 승진시켜 주세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나오는 거 아직 덜 된 거예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요, 너무 감사해. 없는 게 감사해. 그게 진짜 감사해야 돼요. 물론 있는 것도 감사하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너무 감사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이게 너무 감사해. 갇힌 게. 이게 감사해야 돼요. 빌립보에서 칸 남았잖아요. 기뻐라 말하잖아. 기뻐라. 너무 감사해. 그 안에 있는 게. 이게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의 재단에서는요, 3년 예배에서는요, 내가 있는 상황들이 너무 감사해. 없는 게 감사하고, 궁핍이 감사하고, 그리고 고통이 감사해. 근데 가짜 예배 가면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막 대트면 할렐루야 박수예요. 뭐야? 아직 아니. 그건 몰라서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내 모든 하나님이 주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원치는 것을 주세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 원치는 걸 줄 때 부모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래 감당하는 얘기. 뭐예요? 그게 더 큰 선물을 의미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거 주고 싶어해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걸 허락해요. 뭐예요? 이건 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 이게 나한테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가? 궁핍이 감사하고 어림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볼 땐
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감 느껴지는 그게 참된 예배를 말하는 상징이에요. 참 예배는 뭐냐? 감사의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 그래서 똑같은데 너무 감사한데 감옥에서도 너무 감사하니까 찬양하니까 옥토가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인생을 해방하는 방법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와 싸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랑 싸우는 건 아직은 덜 된 거예요. 나 무슨 이런 문제가 있어. 기도 좀 부탁해. 물론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또 감사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해. 그런 것들이. 고통을 감사할 정도가 돼야만 참는 예배입니다. 고통을 우리는 자꾸 보살로 애쓰죠. 고통이 감사해. 그걸 감사할 때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냐? 한 때가 되시면 치료해 주시고, 때가 되시면 높여 주시고, 때가 되면 부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왜?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을 목표하는 뭐예요? 그 신앙은 한두 것도 없어요. 상황이라는 것은. 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만드시는 건데 상황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이건 타정교회예요. 타정교회는요, 상황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프니까 오죠. 마음을 내가 평쾌해 줄게. 위로를 주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근데 뭐예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아픈 상태에 감사하고 합의 얻어가지고 회개하고 이 모든 고통들을 털어나갈 때 뭐예요? 그 아픈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기쁨이 차오르고 나타나는데 그냥 그 변화를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으로 오는 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리가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요? 안 아프죠? 그게 감사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다리가 아파요. 근데 내가 적당한 운동을 하니까 다리가 안 아파졌어. 다리가 건강해진 거예요. 적당한 운동같이 하나님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 근본은 뭐냐? 그게 참이에요. 가짜는요, 변화는 있는데 가짜는 변화만 목격해요. 참은요, 진짜를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앞에 삶의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 드리며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찬양한다. 지금 다윗이 뭐예요? 따라할 때 삶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 모든 생의 감사를 드립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지금 당신의 집에 거주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5번역인데요. 헤비테이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 거주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말하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단순한 예배스러운 성전은 아니었죠.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예배처가 아니었죠. 뭐냐면 진정한 예배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적인 예배가 아니라 안 보이는 예배,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상태, 이 거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이 전이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전해 계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전에 항상 있다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함께 있다는 성성화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가까이 있어요. 항상. 나는 늘 가까이 계시도다. 항상 함께 같이 있는 상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주를 너무 좋아해요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말하죠. 주의 영광이 있는 장소에는 좋아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천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천사를 운행하죠. 자, 하나님은 항상 천사가 따라다녀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천사가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영광이 있죠. 영광. 그 영광이 뭘까요? 죽은 다음에 글로리파이드, 영화롭게 되죠. 하지만 죽지 않아도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영화를 얻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영화는요, 그것은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이런 현상, 영화로움입니다. 영광에 따라옵니다. 영광. 영광이 뭐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같은 영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합니다. 영광의 속성 중 하나가 감사도 있고 어떤 충만함도 있고 은혜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부산물도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내가 공유합니다. 천국으로 가 천국이요. 천국은 영화로움이 극대화된 장소를 말하죠. 극대화된 장소. 하나님은 영광이 영원하죠. 그 영광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거한 그 장소에 되어 있는데 당신이 거한 곳에는 영광이 있다는 얘기고 이 영광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좋아해서 영광기도 많이 했는데 영광은 우리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속성입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여기 10절에 말씀입니다. 계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나쁜 거를 거둔다죠. 거둔다. 나쁜 그 부신자들을 거두어서 던지다 쓰는 표현이죠. 뭐예요? 죄인들과 그리고 살인자와 함께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들과 함께 거둬서 지옥까지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하게 살고 내가 죽은 다음에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얼른 거둬지느냐? 좋은 물고기를 거두고 또 참 알곡을 거두죠. 그리고 거두는데 내가 알곡으로 거두어서 뭐예요? 천국이라는 결과물을 내가 누린 것을 말하죠. 그리고 반대로 죄인들은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불의 연못으로 음부로 거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이 거둔다 표현은요, 이 땅이 아니,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 손은 뭘 말하면요, 손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그냥 손하면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주님의 손 하죠. 주님의 손 하면 주님의 손이 딸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손이 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액션을 말해요. 액션. 손은 액션. 그들의 손에는 뭐예요? 손이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미취부, 사악함, 거짓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신자들은 항상 거짓과 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악한 사람은 지옥 가는데 악한 사람은 모든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오른손에 오른손은 뭡니까? 오른손은 이것은 이제 꼭 오른손이 아니라 그들의 손의 정점이에요. 행위의 정점. 손의 행위를 말하고요. 오른손은 정점 말하는 말씀드렸죠. 정중앙인데 그들의 행위의 정점은 뇌물이 뭐예요? 뇌물 많죠. 뇌물이 뭐냐면 그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를 기준할 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정점이 있어요. 뇌물이라는 얘기예요. 뇌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뇌물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증명할 필요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뇌물 받았어. 행위 가운데 뭐야?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 이런 거예요. 뭐든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부당한 이득을 얻었어. 이건 뭐예요? 이건 악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 악한 사람이에요. 이익을 얻는 거, 뇌물이라는 단어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 이익 때문에 하죠. 우리가 일원항시 때문에 때로는 사기를 치고 그렇잖아요. 죄를 왜 져요 우리가요? 사기를 뭐 했어요? 돈 더 벌려고 사기 치고 또 돈 더 벌려고 우리가 또 거짓말하고 돈 더 벌려고 우리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정한 어떤 직업을 갖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돈 더 벌려고 해서 우리가 뭐예요? 인간의 악을 행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악은 안 보이지만 뭐가 보입니까? 거기서 얻은 획득된 돈은 보이는 거예요. 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안 보여요. 그 사람의 행위에도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뭘 얻어냈어. 제가 옛날에 사람들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의인주의를 평가하는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남편인지 몰라요. 서로 다 이해관계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얻었느냐 같다는 거예요. 누가 얻었느냐예요. 그래서 어떤 걸 얻었느냐 그 사람이 손해받느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익 받느냐? 꼭 나고 아픈 건 아니지만은 거기는 만약에 어떤 연루된 거 있으면 그 사람을 정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쁜 게 있다면은. 좋은 상태는 모르지만 나쁜 일에 연루됐을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손해봤다. 그 사람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손해봤다? 괜찮은 사람. 이익봤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느냐? 뇌물이라는 단어로 지금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너 불신자나 이스라엘은 얻는데 유익을 얻었어. 어때서? 이 땅에서. 뭐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한 평가로서 우리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이 항상 수혜자야. 그 사람은 항상 뭐 수혜자. 뭐예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 수혜자야.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늘 수혜자고 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손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해가 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건 뭐냐면 나는 뭐냐면 나로서는 나는 그와 다르게 나로서는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완전함에 여기도 완전함 사실은요 아까 말씀대로 완전함이 아니고 성실함이에요. 진실함. 나는 진실한 가운데 내가 행하고 나를 구속하시고요. 리딤. 뭐냐면요. 내가 완전했어요. 그럼 구속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인간은요. 인간의 완전함이 진짜 완전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의 완전함. 성결이죠. 인간의 완전함이 진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때문에 우리는 구속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완전합니까?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참 성실해. 하지만 그 사람도 가끔 지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성실해. 그 사람도 약간은 거짓이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완전함은요, 5분의 1 뭐냐면요, 이거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고 괜찮은데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속이 됩니다. 구속. 내가 돈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니까 보석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재판부가 돈만 달래. 옛날 모시던 목사님이 이화 성추행에 연루됐어요. 그때 이제 그 법원에서 500인가를 요구했어요. 300인가를. 기억 안 나는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 돈 주세요. 끝나잖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왜 그럼 나는 죄 지고 되잖아요. 목사님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500은 끝나는데 500번 하면 지금 된다잖아요. 무슨 본주시가 가지고 또 그냥 나는 저걸 할 거야. 뭐죠? 다시 재심을 요청해가지고 항고를 할 거야 해가지고 결국 이제 1년 사셨는데 감방 와가지고 뭐냐면 죄를 지면은요 거기서 이제 보석을 합니다. 보석금이 있죠. 어떤 죄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보석이 많은 것도 있고 하루에 이제 일단 계산해가지고 하루 사는데 그 금액이 이제 뭐 5,000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5만원짜리도 있고 뭐 값이 있죠. 그래서 그 값을 치르는데 돈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리딤이에요.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살아도 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완전 안 하기 때문에. 저가 되는데 하나님 돈을 주셨어. 왜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리딤이에요. 구속이에요. 이 구속. 다윗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에 살았지만은 하나님 나를 뭐예요? 너를 구속하셔서 뭐예요? 여전히 다윗은 불완전을 자기가 선포하는 것이고 제 불완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역시 불완전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전자는 불완전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세요라고 단어를 쓴 겁니다. 이 구속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팔려갔는데 그 노예를 팔린 사람이 뭐예요? 딴 사람이 돈을 주고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리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나라예요. 노예를 풀어줄 때 밥도 주는 거예요. 죄를 져가지고 간 사람이 보석금을 받든지
노예가 또는 이제 가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돈을 통해서 받든지 전부 다 리딤이에요. 뭐예요? 다 그것을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채무를. 갚아주는 채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인테그리티입니다. 모든 게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통구를 보이지 않아요. 누구 해야 되는 사람이냐? 여기처럼 하나 앞에 인테그리티를 가진 사람이 한해서 줘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막아주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 전 인류.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믿는 자 하면서 만들잖아요. 믿음이 뭐냐? 해가지고 만들어요. 아닙니다. 인테그리티를 가진 자에 한해서 리듬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법칙이. 그래서 교회 가면 구매 왔어. 왜? 주민 단체를 부족했어. 하고 선전포를 합니다. 가짜예요. 왜? 그 사람은 인테그리티 없었어. 아니 회사도 안 나오는데 무슨 회사를 월급을 줘. 가끔 빠질 수 있지만 가끔 빠지는 거 성실한 상태예요. 하나 앞에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소유한 자에 한해서 구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구석 받고 뭐예요? 구석. 그리고 뭡니까? 자비를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때의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이 평탄한 것은요, 삶의 평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탄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높은 데의 거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고 가운데 평탄하면 게 이런 겁니다. 깊은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경사 지역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데 사람이 뭐합니까? 뭐 연설을 하기도 하고. 소라데스가 연설한 데 가봤는데 한 높이가 한 10m, 20m 되는 것 같아요. 한 높은 데 있습니다. 연설한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 성당이라든가 모든 예배 보면 뭐예요? 항상 높은 데 딱 해서 얘기하잖아요. 높은 데서. 높은 데는 뭐냐면 내가 남들을 가르치거나 남들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하는 장소름이에요. 그래서 높은 데서 뭐예요? 설교합니다.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도 산상에 높은 데서 설교하시고. 왜? 소리가 내려가는 게 싫을까요? 올라가는 게 싫을까요? 소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소리가 올라가는 게 보다는요, 내려서 쉬워요. 소리가. 음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 때문에 내려서 높은 데서 말할 때 내려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 지금? 내가 높은 데서 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남들 앞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드디어 높은 데서 서겠다는 겁니다. 높은 데는 뭘까요? 영적인 세계에서 남들을 가리키고 남들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보세요. 전 높은 데서 서요. 이게 뭐예요? 무리 가운데서. 여기도 5번역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집회에서요. 집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집회가 또 나오는데요. 아까는 이제 해가 집회죠. 의전 집회인데, 자, 여호와를 송축하다.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송축이 참 말이 어려워요. 송축하다 뭘까? 뭐, 주의 이름 송축하리 막 나오잖아요. 근데 송축이 뭘까? 사실 이 블레스란 단어, 이게 하나님을 축복하라예요. 언어가. 자,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리이다. 근데 축복하다는 말을 쓰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급자인데 그렇잖아요. 축복을 위해서 해야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축복해야죠. 우리를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번역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번역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번역하기도 이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가끔 이제 오늘처럼 이제 성축하리다 번역합니다. 번역할 때 사실 이거는요 전부 다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원래는 뭐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축복하는 뭐예요?
단내 인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뭐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단내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부대푸는 너도 좋은 오후? 좋은 아침? 단내 인사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축복이 나한테 왔을 때만 성경에서는요, 그때 비로소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또 축복한다고 항상 표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한다는 건요,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어요. 받았어요. 천국도 가고 구원도 받고 주변 도움도 받고 지금도 충만하고 받았어요. 받았어요. 축복의 총체적인 내용이 지금 내가 얻었어요. 축복은 이제 총체적인 내용.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솔직해요. 축복에 대한 나의 표시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할 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건지받은 것은 감사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총체적인 내용, 총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축복해요. 내가 축복했으니까 하고 단내 인사로 드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집회에서의 의론자의 집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집회가 뭐냐? 집회는 바로 구원과 모든 축복과 내용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해서 단내 인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의로운 자의 집회에서 일하는 것이고 다윗이 이것으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악자 집회 보니까 지옥 들어가죠. 그러나 의로운 집회는 뭐예요? 다 천국을 다 갑니다.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 말로 감사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송축하다고 봐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내 마음의 총체적인 결과물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이 집회에서, 우리가 집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거라고 선언해요. 집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내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아무도 안 받았으면 뭐예요? 돌릴 게 없어요. 받아왔어요. 지금도 내가 앞에 건강을 받았고, 또 물질을 받았고, 또 인간관을 받았고, 교회를 받고, 구원을 받고 받았어요. 뭐예요? 총체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뭐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축하다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서 늘 명심하는 게 뭐냐면 블레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